네, 오늘은 박해 흩어진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는데, 이 당시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격분하게 되고 격노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울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처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 4천 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은 급수적으로 막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초대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그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뿌듯함, 자부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속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게 엄청난 큰 박해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미 발생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이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또 스데반이 누군가요? 잘 알다시피 구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7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 공동체가 겪는 엄청난 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였어요. 이 큰 박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임하였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는 기록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헌들을 쭉,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박해는 지금부터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이제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박해로 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성경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냥 뭐 옥에 가두고 때리기 정도까지,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우린 그렇게 봤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울의 그 한 문장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박해는 목숨을 빼앗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져 버렸어요. 오, 사 고마워요. 난 저건 넣지 않았는데. 아무튼 사람 당황했네.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그냥 예수를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나,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들도 사람을 죽이는 건 참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큰 박해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고통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목숨의 위협을 참 많이 받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거의 평생 동안 막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 신세, 그리고 언제쯤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엄청난 이 스트레스는 뭐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만큼 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아마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이제 단기 봉사,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기 봉사라고 불렸거든요.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 그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더라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우리는 몰랐어요. 물론 우리도 단체를 통해서 갔는데 웃긴 것도 그 단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민다나오 그 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금지 국가가 있잖아요. 여행 금지 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당신이 거기에 가는 순간 우리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안전을 허락받는다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해줘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는 정말 극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처럼, 물론 내가 죽음이 마땅하지는 않지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환난과 박해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번에 와해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지킬 방법도 없어요. 나의 생명을 지킬 방법도 없어요. 그 방법 그냥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정말로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멀리 멀리 떠나면 돼요. 그러면 내 생명은 안전해지겠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만 하면 내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성경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한 결과 스데반의 죽음은 박해를 가지고 왔고 그 박해로 인한 결과는 흩어짐이었어요. 교회의 흩어짐.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외부의 세력에 있어서 외부의 압박에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사인이 좀 더 강하잖아요. 아마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와해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상상이에요. 그들은 참 많이 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주시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주시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막 주의시키기도 했잖아요.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선동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막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웬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이게 끝나가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참 벌레 같았던 그 자들, 이제는 정말 끝나가는구나 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끌어다가는 뭐냐면 그냥 가차없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막 그려질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각 집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수 믿어? 네, 그냥 머리채 잡고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과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막 유린당하기 시작해요. 인권도 없어지고 막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머리채 잡고 질질 끌려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막 이렇게 소란하게 되고 심지어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뭐 자책함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본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짓을 당하고 있다.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계속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판이 뒤집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나는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가져다 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지옥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냥 축제의 현장이었죠. 이제 드디어 진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사는 이제부터는 엄청난 복음의 폭발로 나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3절 밑에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또 뭘 하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복음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야 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들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갔었어야 돼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역할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막 이제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3천 명씩, 5천 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단 말이죠. 교회를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매일매일 교회를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돼. 왜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회심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엄두가 안 나죠. 솔직하게 만약에 저였으면 그걸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설교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새가족 해야 되지 하면서 정작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처리하기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구나. 까먹지는 않았어도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온 영혼들을 잘 받아두어야 하는구나 라고 조금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여길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박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스데반이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스데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당한 건가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신 건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 쓰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결국 이루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하심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가게끔 하신다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너무 잘못됐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저보다 이렇게 막 강하고 커갖고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믿음이 저랑 비슷하거나 낮은 자, 업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 상황은 도대체 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냐면 혹여나 누군가가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하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입은 번지르르하게 얘기하지만 실상 나와 하나님은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이걸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계속 딜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의견들을 피력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동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나님과 딜을 해서 조금은 내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착각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착각이고, 두 번째 하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모든 게 다 선한가라고 하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과연 선하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신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모든 게 다 선할까? 라고 하는 의심.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선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께 얘기하나요? 하나님 스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멀리 갔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 나와 동급이다 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되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나는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두 구절을 볼 건데 29장과 45장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니까 너희 못됐다는 거예요.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기장애가 막 이야기하는 토기장애란다. 그릇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만들었다고? 총명하지 않은 걸? 몇 스푼 더 넣어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45장.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용어가 참 재밌어요.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 따위가 어떻게 토기장애에게 너 뭐 만들 거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우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 제가 요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반성해야 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되냐 말도 안 되다고 막 갑자기 극대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옳아요. 다 옳아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안 돼요, 못하겠어요, 뺄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을 하는 순간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만 봐도 어떻게 예루살렘의 박해가 복음의 확장의 시작점이 되냐고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건 너무하다고요. 근데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어떻게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뭘 하였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5절에서 나오는 빌립은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 있는 빌립이 아니라 7집사 중에 있는 7 일꾼 중에 있는 한 사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가 흩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 게 뭐냐면 5절 보시면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대요. 사마리아 성으로.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빌립과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둥.
앙숙, 네, 맞아요. 자, 빌립은 주석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잠깐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한번 할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이렇게 북쪽, 위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가운데에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상.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멸망시킨 나라, 식민지 하는 나라를 어떻게 대우하고 처우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비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자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다시 이주시켜서 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게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남겨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기 먼 지역에서 온 다른 식민지에서 온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돼요. 그게 아수르의 혼합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제부터 통혼하기 시작해요.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자신의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런데 이것은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고 통혼하라라고 일컬어 주셨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이제부터 깨어지게 되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훼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혼합이 되어져 버려서 혼혈이 되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남유다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펼친 정책은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비두는 정책을 펼쳤어요. 물론 포로로 데려가긴 했지만 그들이 뭐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물론 그들도 포로였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살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지 않는 거였어요. 어, 포로 귀환으로 왔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우리도 너희 성전 건축하는 것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이야기하는데 남유다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섞였잖아. 딱 이거예요. 너희들은 혼연이잖아. 이거예요. 너희들은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었잖아.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래요? 뭐 이곳저곳을 가긴 하겠죠. 사마리아로 갈 사람 없을걸요? 에이, 거기는 안 간다. 아무리 갈 데가 없어서 거기는 안 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5절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빌립은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자, 여기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거기서 빌립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6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정말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봤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기 시작했고 아픈 자가 낫기를 시작했고 결과론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난 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대요. 박해와 기쁨이 지금 같이 가요.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지금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으로 전환이 됐어요. 변환이 됐어요. 예루살렘은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는 기쁨의 잔치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전 여기서 탁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으로 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으로 변환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뭐가 가득했다? 기쁨이 가득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100%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땅엔 구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요나서가 생각이 나는데, 요나도 니느웨 땅을 보면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명확했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해야 돼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체성을 지켜냈는데 너희들은 정체성을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땅에 큰 기쁨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역사, 갈등을 뛰어넘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갈등들을 뛰어넘는다고요. 모든 이념들을 뛰어넘어요.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요. 2주 후면 저희가 루안다를 가거든요. 근데 루안다는 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빠가 누굴 죽이고 옆에 있는 삼촌이 누굴 죽이고 이 역사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대학살이 일어났던 장소가 루안다인 거죠. 그런데 그 루안다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루안다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책을 잘 피면요? 대통령이 잘 세워져서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잘 해주면요? 보상을 잘 해주면 그 마음이 아물어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복음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내가 과거에 어땠던 것은 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접하게 된 순간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죠. 네, 물론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새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으니.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큰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지워져 버려요. 그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에는 과연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가설이고 만약이기 때문에 용납되진 않겠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큰 기쁨을 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는 그 복음의 소식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인한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간 순간 그 땅은 기쁨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이 계속 어두워져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만 기쁨으로 누리게 하기에는 이 소식은 너무 커요. 이 기쁨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도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주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습성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곳으로 빼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데 우리 안에서. 혹시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안 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사람들에게 밖으로 빼주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우리가 빌립처럼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우리들의 결단을 우리들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기쁨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도 내가 생각을 차단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기에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저기는 안 돼. 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그곳이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그 땅이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인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내가 그곳에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망설이죠. 여기는 좀, 저기는 우리 가족은 아직,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근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왜 맡겨주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갖고 있지 마세요, 복음을. 이 복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런 표현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을 잘 끌어주려고 하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제로 끄는 것과 도와주는 건 달라요. 아시죠? 강제로 머리채를 끌어서 여기에 앉히는 것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도와주고 싶으세요? 전 1번이요. 머리채를 끌어서 이렇게 앉혀. 이게 편하죠. 우린 이게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가 여기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린 도와주어야 해요. 계속적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권면을 할 겁니다. 많은 충고를 할 거예요. 많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건 물론 알지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그 믿음의 정도를 나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나의 수준보다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능력이요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자들은 뭐 다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끌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주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힘드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애쓰시면서 그렇게 바뀌어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노라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비록 그것이 그 모습이 나에게는 물음표로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감히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저 네 주님 그렇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문화, 가치관들이 막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막힌 담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무너뜨려야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을 전하고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내 뜻,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